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벌써 역사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을 살다가 또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참 오늘 2017년도 10월 15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역사의 한 중심에서 우리는 정말 경험하고 우리가 역사의 한 파트너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데 그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뭘까 보았더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날,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루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달력에 2017년 10월 15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 수 있던 것은 그만큼 오늘도 시간은 흘러가고 역사가 이만큼 지나왔고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 이 땅에 흩어져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게 아무 걱정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세상은 국경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빼앗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나라가 나라끼리 아니면 또 나라 안에서 자기 국민끼리 이렇게 어떻게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화평의 아니면 정말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전쟁과 죽임과 눈물과 아픔과 이런 역사의 그 흐름들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 정말 역사를 들어봤을 때 언제 역사가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 인류가 언제 정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산 적이 언제였습니까? 역사의 뒤를 돌아보니 참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잠시 살았던 그 순간 빼고 우리 역사를 뒤로 돌아보면 전부 다 투쟁이요 죽임이요 여러분 눈물이요 아픔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발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의 발,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발,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 그 아름다운 발을 한 걸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온이 어디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이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발을 하나 준비하시고 이 아름다운 발이 우리 역사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이 올 것이다.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할 텐데 그때 역사는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죽음과 그 다음에 공포와 억압과 착취와 슬픔과 이것이 변해서 이제는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정말로 서로 사랑함과 이런 역사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분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역사를 움직이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발이 오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 예언이 벌써 진행되어져 갔는데 결국은 때가 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 나라의 이 지구상의 역사는 움직였습니다. 그때 역사는 또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참으로 평화를 선포하시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너무나 잘 아시죠? 좋은 뉴스, 굿뉴스잖아요. 이것이 굿뉴스가 뭐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분 자체가 굿뉴스였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막 저 총알이 빗발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저 먼 데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온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간절히 그분을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그 소식을 기다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정말로 타락하고 슬퍼하고 눈물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식을 하나 보내주는데 좋은 소식이 온다.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다. 회복이요, 화목이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 역사도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역사가 언제 바뀌었는가? 이 좋은 소식을 들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역사도 그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 12제자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그 12제자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었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제자들이 가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듣는 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이제 동네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한참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전 세상으로 흩으시기 위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주어지기 시작하죠.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분들, 그들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당하시고 야고보 사도도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이런 순교의 피가 세상에 처음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디아스포라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흩어진 크리스찬들. 여러분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먼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더라고요.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감옥에 가둬서 죽인다고 이런 소문이 드는 가운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셔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전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고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도 다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이제 복음의 제1세대들 참으로 아름다운 발의 1세대들 이 1세대가 다 순교당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한 뒤에 제2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2세대들은 교부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한 명씩 나타나는데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제2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는 아직도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100년, 서기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 제2세대들, 이 교부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박해가 정말 심했습니다. 로마의 박해.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동굴을 파가지고 지하 동굴을 파서 그곳에 생활하던 그런 사진들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곳에 생활하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나라가 그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때 복음은 전 세계로 더 널리 전파되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313년이 지나고 여러분 복음이 참 이렇게 이제 나라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으니까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전도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역사는 신기합니다. 역사는 기록하기를 정말로 박해가 없어진 그 당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믿음이 참 너무나 해이해지더라는 거죠. 복음이 저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뭐 이렇게 퍼뜨져 가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600년도에는요 무함마드, 다시 말해서 이슬람, 모하메드의 창시자가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슬람을 통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면서 기독교의 암흑기가 시작해요. 어느 정도 암흑기가 시작되는가 500년간 1000년도부터 한 500년간 1500년도까지 기독교 암흑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캐톨릭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캐톨릭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캐톨릭은 뭐였느냐?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면해주는 부적. 착한 일 하긴 했는데 덜해가지고 뭐 천국 못 가고 연옥 같은 데 가 있다. 연옥이 도대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 그걸 만들어가지고요. 조상들 중에 착한 일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천국 못 간 사람이 연옥에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 가려고 있는데 면죄부를 사면 이 땅에서 조상들을 위해서 죄를 면해주는 부적 같은 걸 사면 돈 주고 사면 그만큼 그 사는 만큼 조상들을 천국 보내준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에서 끝나는 그런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슬람은 성장해가고 교회는 사라져가고 캐톨릭은 면죄부 팔고 정말로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요 1517년입니까? 루터가 드디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루터라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역사는 그때 움직이는 거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캐톨릭에 연약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룹이 생겨나는데 그 그룹이 바로 리폼드 처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는 리폼드 처치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개신교죠. 개신교. 역사는 그때 움직였습니다. 개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요 다시 한번 이 세계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성도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들은 다시 눈을 떠서 그동안 멈춰있던 이 세계 속에 눈을 뜨고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뛰어나가는데 1549년도 1549년 18월 15일 역사는 그때 또 움직입니다. 1549년 8월 15일 일본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님 돌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가 일어나고요. 이 캐톨릭 가운데서도 캐톨릭의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막 개혁을 외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회라는 이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의 선교사님이었던 이 자비에르 선교사님이 예수회라는 선교에 계셨는데 거기서 파송받아가지고 처음 일본 땅에 도착한 데가 1549년 8월 15일. 8월 15일 참 신기하죠. 1945년 8월 15일에 역사가 또 움직이는데 일본이 패망한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한 날입니다. 복음이 천등한 날이 8월 15일입니다.
성교사님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 민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했는지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요. 한두 명 믿고 두세 명 이게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아니면 여러분 이 부에나시 전체가 뭐 이런 시 전체 시 단위로 예수님 믿는 일이 역사를 납니다.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씩 단위로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크리스찬이 한 30만 명 됐다. 이 부에나판마나 시의 군주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불상 뭐 이렇게 형상 이런 건 다 우상이다. 이 우상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러니까 이 군주가 그 군사들한테 내일 전쟁 나갈 테니까 전쟁 준비하시오. 군사들이 전쟁 준비가 뭐였습니까? 자, 지금부터 저 절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모든 형상 다 불태우고 박살내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뛰어가지고요. 절을 불내고 불을 태우고 형상들 다 박살내고 이 크리스찬 대장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성경 말씀대로 배웠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절에 가서 큰 일을 벌린 겁니다. 그랬더니 절에 있던 군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들도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일본의 역사는 그때 움직였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불교계와 크리스찬, 기독교와 불교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크리스찬이 졌습니다. 군주도 처형당하고 군사들도 다 처형당했습니다.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 같아요. 우상이라니까 그럼 당연히 없애야죠. 그 다음에 전쟁 치러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불교계에서 이 전쟁이 있고 난 뒤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크리스찬 수치가 30만, 40만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흩어져가는 상황인데 이 불교계 리더들가 토요토미 찾아와서 이랬다가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한테 잡혀먹는다. 마침 그때 이 토요토미 이 사람은 선교사님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요. 외국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고 싶고 특별히 조총이죠. 총.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그 총도 이렇게 자기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임진왜란에 갈 때 조총 들고 갔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불교가 라비를 하는 바람에 역사는 그때 또 움직이더라고요. 이 토요토미 옆에 시중드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토요토미가 하루는 이제 넌 나한테 시집와서 이제 나를 잘 섬기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여인이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따라와야 되는데 거부하면 죽음인데 이 여인이 싫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내게 들어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은 내가 섬기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토요토미 옆에도요 시중드는 여인 가운데서도 진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이렇게 많았더라고요. 토요토미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26명의 나가사키에서 십자가 26개 세워놓고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크리스천 박해가 시작되는데 350년까지 토요토미도 죽고 그 다음 왕도 죽고 그 다음 왕 다 이 세대를 떠나가도 크리스천 박해는 여전히 일본 땅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나가사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여러분 일본 성도님들은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현장을 지난주에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합니다. 저희가 후쿠오카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오무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초로 205명이 순교한 오무라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살다가
순교당한 자리인데 뒤에 그 터가 좀 넓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400명을 잡아가지고 이제 한 명씩 처형시키던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 13명이 그때 당시에도 그 크리스찬에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순교, 우리 13명도, 우리 크리스찬 한국 사람 13명도 그때 당시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1600년도입니다. 저기에서 저 뒤에 저 동상이 있는데요. 저 동상 위에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원토록 찬양받으기 시원하시며 우리는 영원히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글자가 저 위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크리스찬들이 한 명씩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기가 뭔가 하면 우리 한자 보면 아시겠죠? 처자, 그 다음에 이별의 별자가 있고 옆에 보면 눈물의 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처자 와카레노 나미나노 이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 자리가 전 공동묘지인데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이제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잡혀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처형당한다. 즉 저 자리가 이별하는 자리,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과 이별하는 자리, 눈물의 자리,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족과 헤어졌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돌이 옛날 그 돌이 그대로 그래서 참 가족들과 눈물로 헤어지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였다.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지켜요. 저 지역에서 또 한 시간을 지나가면 또 십자가 세워져 있는 순교지가 나옵니다. 저기는 또 저 마을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기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십시오. 또 넘겨보십시오. 자, 저 재단이 있어지고 저 터가 있습니다. 저기는 뭔가 하면 크리스찬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대요. 저 자리에 55명을 가둬놨습니다. 저 재단은 그 당시 그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감옥 안에 제가 서 있어 보니까 55명이 앉을 수도 없더라고요.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55명이 들어갈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저기 그냥 가둬놨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순교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또 어딘가 하면 또 저기에서 또 한 시간을 가면 원천이 나옵니다. 운전 원천이라는데 지옥 원천, 이름이 지옥 원천이에요. 운전 지옥 원천. 지금도 유황이 벌벌 끓는데 저기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저기가 순교 현장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와가지고 칼로 몸을 쫙 베이면 칼이 몸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저 뜨거운 유황불을 그 찢어진 몸에 부으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고문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저 뜨거운 유황불을 그냥 집어 넣어서 순교시키는 이런 일이 그저 현장에 저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일본의 순교의 피가 지금도 저렇게 흐르고 있고 저 앞에 가서 서 있을 때 그 피의 전류가 들리는 거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복음을 오늘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 정말 절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정말 이 강력한 이 믿음 이런 소리가 들려오던 것 같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 지역에 선교하시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교회인데 저 조그마한 2층의 교회입니다. 12년 동안 선교를 하시면서 성도님이 몇 명가 봤더니 한 명이시다. 12년 동안 선교했어요. 성도님 한 명.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흐르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왜 한 명밖에 교회 안 올까? 12년 동안. 그것도 온전한 분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성도님 한 명, 12년 동안. 근데 마침 저희들이 방문한다 그러니까 우리 저 선교사님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다녀온 분들이 손님 온다니까 한번 초청해드리고 왔는데 이분 저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시는 거죠.
태어나는 처음으로. 저기서 우리 더 찬송도 하고,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저분은 누군가 하면, 거치소를 운영하는 지역 유지시더라고요. 교회 처음 온 건데, 그래서, 야, 저분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저분이 저 교회 성도님 되더라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건면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 순교 유적지가 있는데, 동네마다 있는데, 그 동네 옆에 다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 순교 유적지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안 다닐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된다니,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다니니까 절대 교회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순교 당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으로, 세계는 다시 말씀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다시 세상으로 뛰어와서 처음으로 일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일본 땅이 복음으로 정말 힘차게 한번 자라갈 수 있었는데, 350년의 그 처절한 박해, 다 정말로 들키기만 하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역사가 한번 움직이는데, 1800년도 후반에 1500년 후반부터 1800년 후반까지 거의 한 350년 동안 일본의 선교사님 한 명 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한번 역사가 움직이는데 1800년 후반에 선교사님들이 일본이 개방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잠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또 선교사님 다 추방당하고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폐망하고 다시 일본의 역사는 움직이는데, 선교사님 4명이 일본 땅에 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와서, 야, 일본 땅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미국 땅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음이 들어오느냐,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고 가느냐, 여기에서 역사는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서기사님 일본에 파송받았던 4명이 본국에 편지 보내기를, 이야, 이 나라는 지금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위로 필요하죠. 그래서 서기사님도 와가지고요, 영어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음식 가르쳐주고, 물론 성경도 가르치겠지만 너무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다가 시간 되니까 다 본국하시고, 남은 교회들은 여전히 지금도 열악한 상황. 한국은 어땠습니까? 한국에 온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요, 정말 복음주의 중에 복음주의자들이 왔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일본이 아직도 전체 인구의 0.02%, 1%의 벽을 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너무 일본은 미스테리하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아직도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나라의 크리스천의 숫자는 0.02%.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있나 싶어서 눈을 돌아봐도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350년의 그 처절한 박해, 그리고 신학의 자유로움,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가는 종교, 또 기독교라는 것은 서양 종교, 이런 이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교회라 그러면 잘 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본 땅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일본 땅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4년간 매년 갔다 왔습니다. 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평안을 가져다 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말 일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쥐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를 그 사람 손에 쥐어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지역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가는 겁니다.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뛰어가서 전해주는 그 시간이, 그때 역사는 움직인다. 우리 교회 역사를 뒤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오늘 곳에 계시지만 정말 탄자니아의 순교의 역사가 언제 움직였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 해서 그 나라 역사가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가는 그 첫날이 여러분 탄자니아 역사가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27개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일본 땅에 순교자의 그 피가 흐르는 그 땅에 그 순교의 피가 열매가 맺고 꽃이 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들고 뛰어가서 전해줄 때, 그때 그 나라의 역사는 또다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가 움직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뛰어갔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고 정말 변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뛰어가서 정말 전도지 한 장 한 장 지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움직였다. 이것을 반드시 기록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이 바뀐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이 그 승계에 동참하는 그 나라의 역사가 움직이는 가장 첫째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제5차 일본 단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움직였다. 역사를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역사는 절대 움직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슴에 품고 뛰어갈 때, 또 보내는 사역 감당할 때 그때 역사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아름다운 발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 영혼 한 영혼에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남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정말 남은 인생 너도 한번 역사를 움직이는 그 중심에서 주인공으로 한번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본